성경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심었던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오래 살았습니다. 16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160년 넘도록 살았는 아브라함 일생에 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21장 33절에 참 도토리나무 심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아브라함 평생에 쓸 것도 많을 텐데 도토리나무 심은 걸 왜 썼을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가 도토리나무과입니다. 상수리과지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토리나무 한 그루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 도토리나무를 심고 그 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 지냈다 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의 수도원산에 과수 심으면서 나무 심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희망을 심는다. 원래 심은 건 주로 사과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밤나무 고루고루 심었는데 내가 나무 심으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희망을 심는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토리나무 심으면서 그 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존중해서 희망을 심고 미래를 심고 뭔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쓰기를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얘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나무 세 그루 이야기다. 첫 번째 나무는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에덴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참 기쁩니다. 그리고 신광두레 교회 교인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행복한 가정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일터가,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터가 짜증나고 지루하고 아이고 이놈의 사업 언제 때려치울까 그래 생각하는 일터가 아니라 보람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에덴 동산 같은 일터로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행복 동산을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과일나무를 말하지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과일 단지 속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많은 과일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수원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거기에 과일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토양 조건, 어떤 조건에서 과일이 자라게 했을까? 우리 동산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과일 수원의 목표가 에덴 동산의 과수나무의 생활 조건이 어떻을까? 절대 약 쓰지 말고 정성으로 사과나무가 병들면 나무에 손대고 안숫기도 하더라도 병들지 말고 건강한 사과를 키워서 우리 자녀들을 먹인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귀한 나무인데 그걸 우리 조상들이 먹고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 생명나무란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만 나오고 생명나무가 사라졌는데 그 생명나무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 말씀, 22장 1절. 또 그가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천국의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보호자 밑에서 생명수가 발원을 해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서 지상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이 제단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창세기 2장 3절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길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는요 참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나무인데 달마다 맺히는 과일이 다른 겁니다.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나무라. 치료하는 나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어려운데
생명나무 과일 하나 딱 먹으면 뚝 꺼쳐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꿈꿀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천국 소망을 마음에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무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하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자,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5절. 35절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나무 중에 세 번째 나무. 자,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나무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 나무가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사이에 십자가 나무가 있습니다. 30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표를 붙였더라.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다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권리, 자격,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십자가 나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고린도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는 열쇠니까 고린도전서 훈서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뽑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 하는데 뭔 말씀인데 그렇게 중요하냐?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짓이요. 바보스러운 짓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냐? 바보스럽다. 그 능력, 그걸 가지고 그런 걸 얼마든지 십자가는 물리칠 수 있으실 텐데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냐?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 뜻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디나미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는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꼽습니다.
우리 신강도로의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네 가지의 능력을 합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첫째는 뭐이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가 누리고 그 열매를 먹어 치유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약국이 필요 없지요. 의사가 거기 가면은 의사가 별로 필요 없지요. 왜냐?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데 그거 따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지요. 자, 두 번째 능력이 뭐이냐? 병든 자, 약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 요새 병이 그래 많습니까? 또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또 그 유전주의학교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 ADHD라고 있습니다. 산만하게 뭘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막 그걸 사투리로 나부된다 그러는데, 나부된다. 잠시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란 뜹니다. 그 ADHD라는 산만증인데 아마 2살 전부터 텔레비 보고 그 핸드폰 만지고 하면 그런 증상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 증상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병이 많습니까? 그런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이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이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 힐링 레이, 엑스레이가 아니고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양간에서 밤새 갇혀 있다가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 송아지가 기뻐서 마당에 뛰어나와서 마당에 벌떡벌떡 뜁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눈에 훤해요. 그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을 때, 영혼이 지쳤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요.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확신해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디나미스가 뭐이냐? 낙심하는 자, 시리에 빠진 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 그래서 나는
산에 사과나무를 심고 대추나무를 심어도 그냥 나무 심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희망을 심는 거다. 희망을 심는 거다.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 땅에 희망을 주는 나무고 제3세 선교사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주는 나무를 우리가 먼저 심는 거다. 그런 긴 안목의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뭐 먹고 살라고 사과 심는다 이래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이다.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참 중요하지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 메이커, 희망 제조사가 돼, 희망 제작소. 교회는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럴 때에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 제작소가 돼야 돼요. 희망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신강도래 교회가 어렵사리 어떻게 이렇게 은혜 중에 새롭게 됐겠습니까? 희망을 만들어서 사방에 전파하는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 희망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아닐 때 한 거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뒤에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헛되다, 인생을 갈팡질팡하던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겨요.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달라진 게 뭐냐? 전에 없던 소망이요, 소망. 소망과 희망 같은 말인데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망이라 안 그래요. 소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확실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성령 충만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이 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전에 없이 생긴 소망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자네는 뭐 별 볼일도 없는 사람인데 왜 싱글벙글 맨날 희망에 넘치는가? 그럼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전에 없던 희망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당신 또 예수를 믿으세요. 그게 인생의 희망입니다.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확신을 가지고 일러주는 게 온유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저는 미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들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